안녕하십니까. 차은혜 성도입니다.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온전히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적이고 도전이고 치유이고 간증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저와 제 가족의 신앙 여정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학창시절 교회가 없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았던 저는 몇 리를 걷고 또 걸어야 나오는 곳에 친구들과 교회를 열심으로 오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자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며 교회와 더 멀어졌습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자 원인 모를 설사를 하며 급격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이미 장폐혈증으로 치사율이 60%나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를 다투며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던 중 딸 아이는 심정지 상태가 왔고 저는 그때 잊고 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나지막히 흐느끼며 중얼거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아이는 기적같이 고비를 넘겼지만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기적같이 살아왔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장애를 가진 아이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부장적인 남편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왔고 결국 경제적인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위기였기에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던 작은 2층 교회였습니다. 27년 동안 내 병변으로 전혀 걸을 수 없었던 아이를 얻고 2층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 날 제 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 보니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고 시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예배를 어렵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때부터인지 육신의 아픔보다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와 치유받지 못한 쓴뿌리와 공황장애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에 고통만 커졌고 집에 틀어박혀 나오기도 싫은 삶은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가 다니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님이신 기쁨의 교회 권사님께서 장애인 예배 부서인 소망부를 소개시켜 주셨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 제가 치유받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아이를 소망부에 보내고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 없이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는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그날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깊은 사랑은 육을 입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덧입으라는 강단에서 박진석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상처투성으로 얼룩져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던 낡고 헤어져 놓지 새로운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들로만 채워진 60만을 위한 삶이었음을 깨달아지며 고단한 내 삶을 이해하기보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임을 결심하고 반드시 이겨낼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의 순간 저 없이 혼자 소망부에서 예배를 드리던 큰아이는 너무나도 즐거워했고 정성껏 돌봐주시던 소망부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도 감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딸아이 걱정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를 살핀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가 대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빨리 교회를 가자며 조른답니다. 이런 아이의 기쁨이 제게 갑절의 기쁨이 되어 기쁨으로 교회로 향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을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깜빡 잊고 먹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평소 약을 먹지 않으면 두근거림과 또 어지러움으로 견딜 수 없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배가 끝난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전 약을 거의 끊은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씩 몸이 회복되다 보니 여지껏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나온 건지 조이 아카데미 찬양 보컬 트레이닝 과정을 신청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들과 어울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1:1 양육도 벌써 4주차를 받으면서 날마다 영의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가까이서 보던 시댁 식구들은 아프지 않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서 보기 좋다며 신앙이 없는 식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에서 잘 치유받기를 원한다며 응원까지 해주고 계신답니다. 이런 응원 받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신 사공동체 새가족 담당 권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새가족 목사님과 또 안수지사님과 장로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1:1 교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어느새 조금씩 사라지고 암울했던 시간들이 빛나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예전처럼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낼 것입니다. 찬양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고생을 낙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저를 한 가정의 장자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딸과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선교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 모집되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